예, 여러분 목사는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저의 일주일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고요. 이게 의도된 스케줄이 아니고 강요된 스케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은 매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매일 보게 됩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매일 뭐 몇십 년 했을 텐데 뭐 그게 부담이 되세요? 다른 목사님들도 다 아는데 저는 아직도 되게 어렵고요. 그 어려운 것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설교는 사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주일 설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모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우리가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주일은 어떤 말씀 전해야 될까요?를 이제 기도하면서 묻는 시간을 갖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뒤에 3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을 말씀을 준비하는 뭐 그렇게 일주일을 살게 돼요. 그러면 지난주는 제가 어떻게 보냈을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서적도 찾아보고 이런저런 말씀을 딱 찾아보는데 이제 딱히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가운데 한 성도님이 우연히 저하고 만나게 됐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사실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급하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만난 그 성도님은 그 중에 한 명이셨습니다. 만나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셔서 참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왜냐하면 목사가 뭐 당연히 성도들과 함께 마음이 무거워져야 되는 게 그게 뭐 영적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고요.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좀 이상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그냥 말씀을 하시면 알아서 기도를 해도 될 거를 굳이 왜 어려움을 주시면까지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시키는 것일까? 특별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은 있던 어려움들도 치워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지 왜 더 어렵게 해주셔서 그것도 기도하라고 그랬다? 여러분 참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이 얘기가 아닐까. 이제 그래서 그 얘기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보여주실까요? 히스기야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냐면은 유대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거의 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대로 준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왜 이러고 있을까요? 나라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하던 아수르라는 이 산헤립의 왕이 바로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코앞까지 진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한 이 순간이 하필이면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역대하 3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보세요. 어떤 일을 했다고요? 충성된 일. 그것도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했길래 충성된 일을 했다고 했을까? 이것은 말 그대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엉망으로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요. 예배를 허락합니다. 여기에서 종교개혁은 그치지 않고요. 더한 종교개혁이 나가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우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왕들조차도 내비로 두었던 산당까지 철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상 거의 최초이자 최대의 유월절 잔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회를 회복하는 일을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거의 최고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온전히 헌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이 선한 왕.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때 바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래서 조금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몰락하고 패망할 수 있는 위기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닥쳤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잘했으면은 축복을 주시고 상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셔?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된 게 있는데 연대기를 살펴보다가 빈틈을 하나 발견됐어요. 뭐냐 보여주시죠? 이 역대기에 보면은 지금 히스기 연대기가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려서 낫고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교만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다 했을 때 그 사신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보낸 사신이었어요. 근데 이걸 고고학적으로 따져보니까 틀린 게 발견이 됐습니다. 뭐가 틀렸느냐?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은 이미 사네립 왕에 의해서 아수르 왕에 있어서 폐위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구성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고고학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면 다음처럼 됩니다. 보여주시죠. 사절단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면 BC 71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704년에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교만해갖고 히스기야가 얻어맞아서 아수르가 침략을 한 그런 연대기로 편성이 다시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건의 구성을 이렇게 재구성을 했을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학자들은 거봐,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얻어맞은 거 아니야. 바벨론 그 사신이 왔었을 때 막 자기 교만해갖고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나 이만큼 세 이거 보여주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혼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혼나는 것 때문에 아수르가 와서 쳐들어와서 패망할 그 위기가 된 거야. 이렇게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앞에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보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열심히 한 5, 6년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걸려요? 죽을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겨요. 아니 죽도록 충성을 다한 후에 그래 뭐 사내립이 안 쳐들어왔으면 그러면은 축복을 해주시던가.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걸 그래서 학자들은 좀 해명을 해보려고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사건을 재구성해도 문제가 되는 말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서를 한 가지밖에 발견할 수가 없는데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질병에 걸려서 죽었을 때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똑같은 해법이 나타납니다. 그 해법이 뭐냐?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뭘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특별히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는 소리 질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이 얘기했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주셨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두 개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기도를 시키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밖에는 결론이 안 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도를 원하셨을까? 이 기도회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1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원래는
깨트리다, 베다예요. 근데 이것을 보통 쓸 때 히트피아엘이라고 그래서 제기 강조형 동사를 쓰는데 쉽게 설명하면 자기를 깨트리다, 자기를 베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만한 간절한 기도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어려움을 일부러 줘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내몰아내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영성의 대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 캐서린 마셜이라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만약 당신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계산이 빗나갔으며 버팀목이 하나하나 쓰러져 버렸고 당신의 눈앞에서 모든 문들이 닫혀져 버렸다면 마음을 놓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시려는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적인 능력을 의뢰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그 문제를 내가 주관하도록 하라. 무력함에 대한 인정은 기도의 가장 올바른 태도다. 여러분, 이런 글은 사실 많아요. 영성의 대가들의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더 가슴 깊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건 체험적인 얘기라 그래요. 캐서린 마셜이라는 분은 사실은 작가이기 전에 사모님이셨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오시는 목사님하고 결혼해갖고 워싱턴 DC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한 지 채 얼마 안 돼갖고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 나이가 40대였어요. 40 초반.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사역을 꿋꿋이 이어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어떻게 버텼느냐? 기도하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쓴 책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이고 이게 아직도 많이 팔리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캐서린 마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우리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심지어 어려움을 허락하시면서도 기도를 요구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쁜 분은 아니시잖아요. 뭔가 기도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게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면 도대체 왜 기도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 걸까? 기도를 우리에게 필요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말씀 속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기도는요, 누구를 돌아보게 한다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을 보면 먼저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선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선 내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대요. 그럼 낳을 때는 준비는 됐다는 겁니다. 자신을 한마디로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올 걸 대충 예상을 하고 준비할 걸 다 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먼저 조공을 보냅니다. 어느 정도의 조공이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게요, 은 23,700kg을 갖다 주고 금 2,370g을 갖다 줬어요. 그냥 국가 재정을 다 퍼다 줬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성벽을 보강하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무기 개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땅굴을 팠어요. 땅굴에 수로가 흐르도록 해서 만일에 이 공성전 수성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다 해서 바위를 쪼개서 수로를 파는데 그 길이가요 580m예요. 아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그러면 할 대로 다 해본 겁니다. 얘들이 쳐들어오면은 한번 버텨보려고. 그런데 막상 얘들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중과 부족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야, 그렇게 준비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결국 나는 이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한없이 모자라게 돼요. 제가 담임 목회 10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또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진짜 내가 못해요. 이 기도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년을 한 그 참 불평 같은, 원망 같은, 탄식 같은 그 기도가 오늘의 저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겠죠? 네, 하나님이니까 하늘에 또 계시겠죠? 그런데요, 이사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어디에 계신데요? 마음에요. 누구의 마음에요? 겸손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선 우리의 모습 무력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겸손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가 무너진 그 겸손의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었던 마음, 또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로 초대하시면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 속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바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번째를 찾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기도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경험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그냥 안다고 표현하기보다 경험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머릿속으로 아는 그 하나님 말고, 귀로 듣는 하나님 말고 내 삶 속으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모욕적으로 쏜 그 편지를 앞에다 놓고 울면서 기도를 할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변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달라고 변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기도가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홀로이신 하나님, 세상의 신은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 기도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예, 수많은 사상자가 나고 심지어는 돌아가다가 이 왕도 죽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다 천사들에서 죽어가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게 전염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이 하나님의 손으로 생명을 거두신 그 생명들이 18만 5천 명이에요. 군사들만. 그렇다면 도대체 몇십만 명이 쳐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군사들의 많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사내립의 위세보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러우신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입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려움을 겪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 주시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전에 내가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기도의 이유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깊이를 더한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무력함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최종적인 아웃풋, 결론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9장 3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하나님께서 단순한 승리 이상의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장을 주신대요. 열매가 맺히는 성장. 바로 히스기야가 이 어려운 일을 기도로 돌파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불같은 시험을 기도로 통과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험치가 쌓여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뭐 어디에도 다 나타나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 다 잃었어요. 재산, 자식, 건강, 심지어는요 친구들까지 와서 위로를 해준답시고 비난을 해대고 아내는 죽으라고 저주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한 상황에 몰릴 이유가 욥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욥기의 끝에도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나와요. 욥이 이 고난을 기도로 통과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나오는데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마디로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 하나님, 체험적인 신앙을 바로 이 어려움을 기도로 통과했었을 때 믿음의 성장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려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집에서 겪었던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삼형제예요.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큰형님은 의사예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뭐 자랑을 좀 해보자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겠어요.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가 됐는데 며느리를 잘 보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은 어머니가 원치 않으시는 분이 며느리가 되셨어요. 자동차 무슨 키를 3개를 갖고 오진 않아서 그러냐? 그게 전혀 아니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였는데 같이 손잡고 새벽기도 다닐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형님이 보건의로 내려갔다가 그 병원에서 수간호사 되시는 분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를 하시다가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세례 받으면 결혼시켜줄게. 그래서 생전 처음 교회도 안 가신 분이
생전 처음 저희 형님 손님 붙잡고 교회를 6개월 열심히 다니고 학습받고 그리고 나서 1년 지나갖고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예, 정말 그 의지의 한국인들이에요, 두 분이.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신앙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신앙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를 진짜 억지로 나가셨습니다. 억지로. 그 당시에 저희 큰형님이 레지던트라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하니까 저희 형수님이 저희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사니까 예배 드리러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한숨을 빡빡 쉬면서 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뻔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아이가.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여자아이였어요. 저희 집은 여자가 진짜 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신나하시고 또 우리도 막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풀어 오고 이게 산딸이 다가와서 이제 막 검사를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형수님이 병원에 갔다 오시더니 인상이 되게 어두워지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몰래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애가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찍어서 초음파로 찍어서 애를 봤는데 애가 뭐가 이상하냐? 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휜 상태가 각도가 너무 최악이라 아마 태어나면 제대로 못 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리고 이게 다리가 펴질 확률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저희 형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울었어요. 계속. 왜냐면은 애가 태어났는데 다리가 구부러져서 태어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여자아이가. 그랬는데 저희도 막 마음 아파하면서 뭐라고 말은 못하니까 같이 그냥 애달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형수님이 새벽에 옷을 입고 집을 나가시는 거예요. 몸이 무거운데 저분이 왜 저러실까? 어디 가셨을까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신앙이 없으셨어요. 단지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애가 그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가서 애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애가 잘 태어나게. 그렇게 산딸이 왔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구부러졌어요. 그래갖고 그 애를 놓고 병원에서 고민을 하다가 무슨 특수 신발을 제작을 해갖고 그 갓난아이한테 신발을 이렇게 억지로 다리를 펴고 신발을 신겨놨어요. 이게 신발을 신겨도 제대로 성장할지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는 더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저희 형수님이 애가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나가기 시작하시죠. 계속 그 아이 놓고 그리고 또 누구에서 어디서 들어갔고 애 다리 놓고 이렇게 자기가 기도해주고 만져주면서 초신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6개월이 됐는데 애 다리가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피아니스트예요. 네, 멀쩡한 게 아니라 너무 건강해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신앙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구나. 때는 우리 생각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하게 하셔서 내 하나님, 내 신앙, 또 내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형수님은 지금 우리 형님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어려운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여러분 그때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함으로 주님 고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달라고, 우리 히스야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그 은혜와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